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이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대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형통함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통함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 왕들의 사례를 통하여 형통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은 히스기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요시야 왕 그렇게 간략간략하게 가능한 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왕들의 형통함과 우리들이 이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산다 해서 가지는 형통함하고는 공통점도 있으나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히 아셔야 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서 그가 형통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당연하게 옳고 맞는 내용도 있고 틀린 내용도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정제도의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군주 체제, 왕정 체제에서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일개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한다 해도 그래도 얼마든지 전쟁의 포화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경제의 빈곤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전쟁의 포화란 다른 이민족,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기근도 일어날 수가 있고 태풍도 홍수도 일어날 수 있고 지진도 일어날 수 있고
천재지변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개 개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때 형통함하고 한 국가의 왕이나 군주가 하나님께 살아나갈 때 형통함하고는 실상은 아주 많이 다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정제도에 그러한 장점도 있었겠으나 그 많은 폐단들에 대하여 경고된 바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정제도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허락하셨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러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회제도 국가 시스템은 사사를 통한 통치였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걸 원치 아니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하고 그렇지 않은 왕이 세워졌을 때하고는 아주 달랐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통치하지.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10지파인 그러한 북왕국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길은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이라는 자가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또한 현재 군주로서 국가 전체를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은 정말 어렵고 어려웠다. 어렵고 어려웠다. 그나마 이제 일찍 그냥 참 내 고향을 등지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국경이 닫히기 전에 남한국 유다로 가서 거기에서 나그네로 살든지 천덕꾸러기로 살든지 시장에서 뭐 장작을 나르는 사람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으로 살겠다. 그리고 내려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러한 사람이라 해도 새로운 기반 위에 삶은 그렇게 무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주어진 삶 속에서의 한 개인의 삶이란 그 안에서의 형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하고 지금 시대와 세대 속에 일반적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중동 지역도 있고 뭐 어떤 특수한 지역도 존재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에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많이 있고 뭐 등등등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그러나 일단은 대부분은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 중동 선교사님들 가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하여 대한민국 시민권자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어떠한 것 때문에 이슬람에 걸려서 문제가 되더라도 추방으로 끝나는 거지. 감옥에 넣고 막 죽이고 그까지는 대부분 할 수 없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또한 당연히 대한민국에 국력이 있고 외교 간에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선교사님들은 그냥 삶이 잘 되어져 가는 측면에서 형통으로 이야기한다면 당연하게 믿음은 사도 바울보다 10배, 100배 이상 떨어지고 별 볼 일 없지만 더 좋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누린다 그 말. 첫째는 치안을 누리는 거. 안전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이 남미 지역에서도 안전해요. 요즘에 이제 좀 불안전하고 위험한 곳이죠. 페루가 그렇습니다. 페루가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하여 또 막 누가 옳고 그런지까지는 복잡한 문제지만은
좀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벌어져서 위험 지역이 지금 되어서 위험 지구의 분류상 빨갛게 국가가 나오지요. 거기에 지금 공항도 다 마비되고 스톱되어서 거기에 한국 사람 여행자들이 수십 명 가 있고 교포들도 그렇고 여행자들도 먹을 것도 못 구하고 공항도 폐쇄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상점도 문이 닫히고 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뭐 특수한 상황의 때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형통했다고 우리는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우리 주님도 생명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그러나 주님도 형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으셨지만, 우리는 더 훨씬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잘 되어져 가는 것, 먹고 있고 마시고 사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낫고 치안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전 세계적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들의 최상에 속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뭐 종교적인 기독교인이든 개떡 같은 사람들이든 치안에 있어서는 뭐 거의 최상급의 것을 지구상 인구 80억 명 중에서 누리고 있다 그 말이. 그것도 형통함의 한 종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절대화적인 형통의 문제가 아니고 이 히스기야 왕이다 그러면은 왕이 잘 세워졌을 때 왕이 형통한 것은 누구의 형통으로 이어져요? 백성들의 형통으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떤 백성은 잘못된 삶을 살고 어떤 백성은 바른 삶을 살 때도,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바르게 살았고 형통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래서 함께 누리는 형통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자식이 이제 한 5명 어린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부모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벌어요. 그 다음에 좋은 집을 샀어요. 충분하게 여유를 누리고 여행도 다니고 제주도 한 달 살기도 시켜줄 수도 있고 유학을 원하면 유학도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되고 잘 사니까 그 아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형통해 형통하지 않아요? 형통해요. 이것이 왕권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가 잘못된 삶을 살아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그 다음에 도박에 폐가 망신해버려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아무리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해도 건강하고 지혜롭고 유능한 부모 밑에 살 때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통에 대해서 기복주의적으로 흘러갔어요. 야, 나 혼자만 성령 충만하면 세계의 최상의 것을 나는 누릴 수가 있어.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축복만 주시면 당신들은 최상의 것을 시대 불문, 대통령, 왕 불문하고 환경 불문하고 당신에게는 최상의 것을 주실 수 있을 거야 하는 것 같은 망상을 봉사들이나 상당한 목회자들이 전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믿는 걸 좋아해요. 내가 성령 충만만 하면, 내가 기도 생활만 많이 하면 그냥 만사 오케이가 될 거야.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어느 때 응답을 딱 오더를 내리셨다. 그의 청군 선사들에게 야, 이제 아무개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겠다. 가서 응답을 가져다 줘라. 오케이. 그때부터 소위 좀 확대로 한다면 만사형통. 만사형통. 그냥 그 모든 걸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자빠지면 왜 자빠졌는가 하고 보니까 거기에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물상자가 있는 거예요. 뒤통수가 깨졌는가 하고 봤더니 뒤통수가 깨지는 순간에 그냥 총각이다면
너무 아름다운 아가씨가 뒤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이구 당신 마음에 들어 나랑 사귈까? 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에? 나는 노총각인데 에? 그렇게 그냥 아무거나 다 달려는 거예요. 마치 그 흥부전에서 흥부가 박을 탈 때 박이 주렁주렁 맺혔는데 하나를 타니까 무슨 금은보화 또 다른 걸 타니까 뭐가 금은보화 그런 것처럼 어떤 환각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들의 욥의 고난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도하고 하늘문을 3년 반을 닫도록 기도했고 하늘문이 닫혔어요. 비가 안 와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뭐 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형통이냐 그 말이. 그렇지 않지요? 기껏해야 그릇 시내가에서 숨어서 거기에서 물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가뭄이 심해질 때는 그릇 시내가에 물도 말라버려요. 그 다음에 까마귀가 고기들 물어다 줘요. 그럼 까마귀는 뭐 덩치가 독술처럼 커가지고 고기 덩어리를 어마어마하게 물어다 줍니까? 아니면은 그랬을까요? 혹시 까마귀라 50마리 동원해가지고 A 까마귀는 소고기, B 까마귀는 뭐 사과, C 까마귀는 포도, D 까마귀는 아이스크림, E 까마귀는 음료수, 판타, 코카 세로 뭐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아니겠지요. 아니겠지. 그 다음에 양은 많았을까요? 고기의 양은? 아니면 야생 까마귀가 입에서 물어다 줬는데 바이러스나 세균은 없이 깔끔하게 에? 아니면 과연 까마귀들은 어떤 고기를 물고 다니나요? 에? 그나마 이제 저는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시는 것이니까 아예 상한 고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만찬고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 때가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머물렀던 그 그릿 시내가에 물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 두로라는 나라 곳으로 보내셔서 두로와 시돈 그러면 가나안 땅 그 위에 있는 지역이 거기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올 때까지 기껏이 얻어먹는 건 그 가난한 과부가 항상 먹었던 그 거칠거칠한 곡물로 만든 빵이에요. 그것만 먹어. 그것만. 아예 보내시려면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부잣집은 넉넉하잖아요. 부잣집에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사렙다 과부가 아니라. 부잣집에 보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렙다 과부 돕는 건 쉽지. 선지자인 것을 확 보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부자한테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사렙다 과부, 거기에 좀 도와주세요. 알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렙다 과부에게 가가지고, 그러면 사렙다 과부 집은 대궐 같았겠어요? 궁궐 같았겠어요? 선지자는 어디서 살았을까요? 모르지요. 안 적혀 있지요. 그냥, 움막집, 온누박집 하나에 과부하고 그 아들이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선지자가 함께 살지는 못했겠지요. 그러면 따로 초막에서 살았거나 그 말하자면 그리 시내가에서 살았는데 거기 집 짓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살았던 어떤 뭐 방식에 살았겠죠. 나무를 얽혀가지고 어떻게 자기 겉옷까지 뒤집어 쓰고 마치 노숙자처럼 살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주 뭐 솔로몬 궁전처럼 그런 데가 사렙다 과부의 집이어가지고 손님용 방도 서너 개 있습니다. 뭐 500개 있습니다. 하나 골라가지고 주무세요. 그랬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에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어요. 자유민주주의 제도도 왕정 제도하고는 다른 것 같지만 원천적으로 또한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는 왕정 제도는 주로 가문, 혈통 이어지다가 반란, 내란, 내전, 혁명 등을 통하여 또한 왕권이 바뀌기도 하지. 또 어떤 나라들은 밖에서 이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왕권이 바뀌기도 하고 막 그래요. A라는 뭐 장군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래서 바뀌기도 하고. 고려에서 이제 뭐 왕씨들이 해먹다가
또 이성계 씨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나라 이름도 바뀌고 왕권도 바뀌었지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나 처음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협력하고 원하는 거예요.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많은 이러한 고위층들이 협력해 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선의 왕으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에서의 통치자 대통령 같은 사람을 뽑을 때에 국민들의 투표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된 행정과 정치를 하고 싸질러 놓은 똥은 결국은 국민이 다 치워야 되고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깨어있다 할지라도 그것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무관한 거. 엘리야 선지자 입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당시에는 아합 왕도 그랬고, 그런 왕들과 백성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숭배할 때에 그 싸질러놓은 똥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 시냇가에서 노숙자처럼 숨어서 범죄자처럼 살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과부의 부양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비가 올 때까지 지내고, 비가 온 다음에 갈멜산에서 7번 기도하고 비가 온 다음에 아합 왕에 간 다음에 또 도망자가 돼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도망가서 죽기를 구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고 호렙에 갔다 온 다음에 다시금 후반기 사역을 또 시작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의 형통함은 어느 거냐? 파란만장하죠. 그냥 모든 게 술술술술술술술 잘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형통함을 살펴보더라도 공통점은 다소 있는데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함을 누렸다 그럴 때 우리도 동일한 그 믿음으로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동일한 형통함을 누린다 하는 기대는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 위에 싸질러 놓은 똥들은 함께 치워야 돼요. 예를 들어 문재인 테러라에서 문 정권 때 문재인 씨가 의료보험을 이제 소위 개혁을 해가지고 똥을 엄청 싸질러 놨죠. 그래서 적자 규모가 아주 커지고 내년부터 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적자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의료보험비도 많이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그런 문제가 더 심해져서 내년인가는 의료보험이 직장인이 다 월급을 받는다고만 7%인가 됩니다. 7%면은 뭐 200만 원 월급 받으면 27에 14, 14만 원이고 300만 원 받으면은 73, 21, 21만 원이고 막 그래 월급이 많을수록 500만 원이면 57에 35, 35만 원이고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다음엔 또 더 올라가야 될 거 7%만이 아니라 10%가 몇 년 지나면 또 올라가야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요. 혜택은 어마어마하게 주다가 그냥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못 받게 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싸질러 놓은 똥을 그 다음에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문 정권 때 공무원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늘렸지요. 그래서 제 기억상에는 공무원이 우리나라 공무원이 한 170만 명이 되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무원 연금이나 그 월급이나 급여나 모든 걸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빠져나가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철받던 공무원을 어떻게 쪼아리고 정리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권 그런 사람을 세웠을 때 싸질러 놓은 똥은 그건 다 골고루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재인 케어 이런 걸 통해서 뭐 CT를 찍거나 아니면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그런 것을 막 무료로 대폭 오픈해 가지고
그런 데에서 한 해 적자만 1조 몇천억이 생긴다면 1조 8천억이 되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별로 없다가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하다가 그래서 보통 때 해당되는 의료보험 액수가 한 3천억 보통 되는 거예요. 한 해에. 3천억짜리를 1조 8천억짜리로 만드니까 그게 다 적자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 욕심이 많잖아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는데 양심도 없는데 더군다나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적자가 대폭 커졌어도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도둑질 국가의료보험 돈 도둑질이나 보험료 도둑질을 좀 덜 했던 거예요. 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있어야 되고 쉽지 않잖아요. 코로나 시국의 연장이 아직도 이제 실내 마스크는 제대로 해제가 안 됐잖아요. 해제된다, 시킨다, 만다 하지만 쉽지 않지요. 우리 대한민국 상황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이 실내 마스크 해제되고 오픈이 확 되고 그러면 다음에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병원과 개인이 짜가지고 국가의료보험이나 돈을 돌려먹는 액수의 문재인 케어 결과로 해서 폭탄은 터져요. 훨씬 더 터져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채워 넣어야 되겠어요? 첫째는 의료보험료를 올려야 되죠. 국민이 다 부담해야 돼요. 그것만큼 외식을 못하고 그것만큼 과일을 못 사 먹고 그것만큼 옷을 덜 사고 그것만큼 어쨌든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죠. 그 돈이 줄어들면 부모님에게 한 달에 20만 원 드리던 것도 10만 원 밖에 못 드리고 더 적게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과 왕을 어떻게 뽑았느냐. 잘못된 대통령을 뽑았고 그 싸지는 똥이 엄청 많아요. 문 정권 때 해서 우리 국가 부채가 지금 공공기관 부채까지 해가지고는 얼마죠? 1,400조가 넘던가 그러고 국가부채, 정부 부채만 순수하게도 지금 1,000조 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문 정권 때에 늘어난 부채가 400조가 가뿐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지르는 똥을 이제 국민들이 다 담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통한다 하더라도 앞에 싸지르는 것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형통인 거예요. 그런 것을 이해하셔야지 나만 독불장군처럼 믿음 좋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은 아예 별 세계에 있는 것처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 그래서 제가 치안을 앞에 예제로 삼았어요. 사도 바울 때의 치안, 또 주님 때의 치안을 예제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아니 주님 같이 사도들 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강도의 위협을 많이 당했다고 고백하고 이야기하죠. 강도의 위협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를 반대하는 자들 돌로 쳐서 죽게 된 걸 보고 성 밖에 내버리기도 하는 등등의 일을 겪기도 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히스기야 왕의 형통에 대한 본문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 형통하구나 그렇게 착각하시는 마시라 그 말이. 그러나 그럼에도 원리적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이러한 형통함을 첫째는 당사자인 왕 혹은 당사자인 대통령까지 확장시켜 보십시다. 통치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까지 내려올 때에 왕경 제도를 기본으로 할 때에 왕이 이렇게 했을 때에 첫째 당사자는 왕이 형통하고 그 다음에 그 형통의 혜택을 누가 함께 볼 수 있어요? 국민들이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 개인이 잘한다 해도 왕이 잘못됐고 통치자가 잘못됐을 때 그 형통의 혜택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중동의 상당한 나라들은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슬람의 통치자들이 다스리죠. 독재와 전제 정치를 하죠.
그러면 그 안에서 숨어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믿음 좋고 말씀대로 살아도 그래도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상의 대한민국 사람들, 국민들이 누리는 것 같은 걸 누릴 수 있습니까? 못 그러죠. 어떤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믿음이 좋다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너무나 믿음이 좋다. 순결하다 그래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 같은 사람도 그럽니다. 저는 설교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 설교도 그대로 자료들이 반복해서 여러 개가 있어요. 장경동 목사 씨도 그 북한에 있는 교인들이 너무 순결하기 때문에 괜히 통일시켜가지고 한국에 그냥 그 이상한 기독교인들하고 만나면 더러워질까봐 통일을 막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그 소위 장경동 목사 씨, 좀 호칭 이상하죠. 그냥 장경동 씨 그렇기도 그렇고 목사 그냥 섞어칩시다. 장경동 목사 씨가 주장한 대로 북한에 있는 지하교 교인들 그렇게 순결하다고 합시다. 그럼 그들의 형통은 뭔가요? 예배를 마음대로 오프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모방견도를 할 수 있어요?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소리내 뜨겁게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할 수 있어요? 못 그러잖아. 못 그러잖아. 그런 걸 이해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요, 구약 같은 데서 성경 몇 구절 가져오고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한 복을 받아. 당신들도 받아. 주로 그런 신명기 등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국가하고의, 이스라엘 국가하고의 말씀이에요. 대부분이. 국가하고의. 백성들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지, 자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치겠다. 그러면 전염병은 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몇 년의 풍파를 겪었던 걸 아시잖아요. 과거에 뭐 메르스가 있었던가 그 앞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전염병처럼 한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농사가 잘 되도록 그래 해주시는 거예요. 짐승을 키울 때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지만이 풀이 그냥 목초가 잘 자라고 짐승들이 잘 뜯어먹고 포동포동 살찔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지만이 짐승들이 물을 풍족하게 깨끗하고 좋은 물을 먹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 그래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 윗집은 말씀대로 안 살고 아랫집인 나는 말씀대로 사니까 비가 올 때 윗집은 안 오고 아랫집인 우리만 와. 우리 밭에만. 말이 돼요? 저 윗집 밭하고 우리 밭이 붙어 있어. 더군다나 저 양반 밭이 윗밭이고 우리는 아랫밭이에요. 그냥 논으로 합시다. 저 사람 논은 윗논이고 우리는 아랫논이에요. 저 사람이 못 데쳐먹었으면요. 비가 오면요. 윗논에서 아랫논으로 물꼬를 타줘야지 우리 논으로 물이 들어오는 물꼬를 막아버려요. 막아버려요. 네? 자기 논에 다 채우고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충분해도 더 채워야 되겠다 하고 막아놓은 상태에서 비가 또 그쳐. 우리 논에 물이 없지. 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대판 멱살 잡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형통을 막 이스라엘 백성 일원으로 나온 차 말씀대로 살았다. 나온 차 형통에 어떻게? 형통한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상당한 제한들 속에서 온다 그 말. 상당한 제한들 속에서. 그래서 예조로 삼은 것이 엘리야 선지자를 예조로 삼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극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숨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또한 어떤 대신 같은 경우는 선지자들을 숨겨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전체 북왕국 이스라엘 인구에 비춰보면 다수는 아니고 소수 극소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함의 통치다 그러면은 활개를 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뭐 450명, 400명, 그 850명 그런 자들이 활개를 쳤단 말이에요. 예? 산천 곳곳에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그렇게 더러운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것을 팽배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 누구 씨의 이야기대로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더라도 그냥 대한민국의 불신자가 누리는 형통보다 훨씬 못하다 그러면 훨씬 못해. 지금 북한 상황은 상당한 아사자가 있다 이런 저는 소식을 듣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고 대한민국도 어려워지는데 누가 더 어려워졌겠어요? 북한이지. 뻔하지요. 더군다나 이 추운 겨울에 지금 연탄 떼는 분들도 연탄값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참 어렵다 그래요. 그럼 북한은 거기에 뭐 그 지하교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면 까마귀가 혹시 연탄 막 물어다 줄 것 같아요? 까마귀가. 연탄이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독수리도 연탄 물고 다니기 어려워요. 연탄 집게다 꼽아가지고 입에다 물고 가려면 쉽지 않아요. 에? 아니면 뭐 그런 이야기 합시다. 북한 화장실 이야기 합시다. 북한은요. 법적으로 개인 화장실을 못 만듭니다. 법적으로. 공용 화장실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 화장실을 못 만들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공용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국가에서 안 만들고 지그들끼리 거출해가지고 주로 만들어야 돼요. 공용 화장실. 개인 화장실은 불법이라. 다 고위층 애들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보통 평민들의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한 집에 자기들 쓰는 용으로 화장실 있을 수가 없어. 안 돼. 주민들 가구 어떻게 모아가지고 화장실이 하나 공용 화장실. 또 얼마 단위에 하나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믿음 좋고 믿음 좋은 지하교회 교인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화장실을 가려면 그러면은 그 푸세식을 이용하고 수세식도 제대로 있지도 않고 거기에 자기 화장실이 없고 줄 서야 되고 대한민국 불신자들이 더 나아. 공공 화장실이 얼마나 곳곳에 처처에 많이 있어요. 아무 공원이라도 가면 화장실이 있고.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꼭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계가. 뭐라고 말해도 북한의 김정일이 김정은이 과거에 김일성이 정권을 불러가지고 온이는 누구예요? 그것은 북한 주민들의 원죄입니다. 원죄예요. 거기에서 불러온 거예요.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라도 1945년 해방될 때에 탈출할 기회를 그 조상 때부터 가질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흥남 철수 때는 그래서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철수를 했더랬죠. 다 버려두고 그냥 조금의 옷가지나 몸만 가지고 뭐 결혼 반지 같은 게 있으면 그 정도라도 가지고 고향 집도 놔두고 땅도 놔두고 처분도 못하고 한순간에 챙겨와가지고 그때에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주로 피난민이 돼가지고 살면서 자리를 잡고 굶어가고 고생하고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은 상당히 다 잘 살게 되었죠. 그러나 그런 게 없이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해도 그 참담함과 비참함 속에서의 형통함이. 그래서 각 국가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부터 내리 어떻게 해왔는가. 응? 문재인 씨가 싸놓은 똥은 어떻게 잘 치워갈 것인가. 응? 그런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겠죠. 실제로 현재나 과거에나 벌어진 어떤 정치 개혁이나 정치 제도나 새로 만든 법이 당장에는 좋게 보이나 나중에는 어떤 발목을 잡게 될런지는 몰라요. 심지어 지금은 안 좋게 보이나 나중에는 어떻게 그나마 적재적소에 잘 개혁을 했다.
뭐 그렇게는 평가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형통함이라는 것이 단순 한 개인으로만 볼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는 것은 꼭 이해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부흥사들이 어떤 기복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당신이 참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면 어이 당신 재산 얼마쯤 가지고 싶어? 10억요. 10억만 있으면 돼. 아이고, 서울에 살고 싶은데 거기에 국민평형으로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하나 살려면 10억 이리저리 하던데요. 그러면 집 사면 끝이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아파트 한 채 플러스 현금 자산 10억 이렇게 원해요. 그래야지 자녀들 장가도 보내고 집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노후 자금도 되고 어찌 될 것 같아. 투자도 좀 해가면서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형통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 수준 맞춰줄게.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안 하신다고.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응? 그냥 내 사는 형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거예요. 응? 내 사는 형편과 삶의 처지에서 돌보심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 그런 이야기는 이제 나중 또 형통함의 주제 가운데서 다른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볼 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8장 1절로 가겠습니다. 18장 1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기서는 이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개개인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해도 형통한 삶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형통함을 받았을 때는 그것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미친다. 아니, 솔로몬 왕이 세워졌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부유함을 누렸어요. 다윗 임금이 왕이었을 때는 뭐 상당한 부유함을 누렸고 그와 더불어 신앙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유함을 누렸죠. 자,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이 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그때 멸망합니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의 왕입니다. 그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언제 끝나게 되나요? 25 플러스 29 그러면 54세. 많지 않지요?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것도 그 당시의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장 3절 이하의 말씀이 히스기야 왕이 이 왕 될 때까지의 25세 때였으니까 그 전까지의 삶 전체 그렇게 평가도 첫째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때 그 왕이 된 다음에 지금 얼마간의 현지형에서 이런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다 그랬다 평가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된 평가가 전반적인 평가가 있고 그러나 어떠한 때들에 대한 평가가 있고 어떠한 때들에 대한 평가가 또 틀리고 이렇게 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된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 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놋뱀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보관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더니 놋뱀을 본 자는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념물로 놔뒀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괜찮지요. 왜? 잘못된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을 모세가 막았으니까. 여호수아 때도 괜찮았겠죠? 그걸 막았을 테니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당시까지 모세 선지자가 노뱀을 보관했을 때까지는 그게 플러스가 됐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히스기야 왕 때가 되니까 확연하게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우상 숭배의 이유와 까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나 또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는 모토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개혁교회는 개혁돼야 된다. 정체되면 안 되는 거죠. 과거에는 좋은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좋은 것으로 남지 않는다 그 말이. 장에 만들어졌을 때는 전통인데 시간 지나면 인습으로 변한다 그 말. 왜? 그런 건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이 노뱀도 누가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이 노뱀을 부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주일학교에 대해서 최근에도 좀 이야기했습니다. 주일학교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에요. 지금 상태의 주일학교는 대부분 믿는 부모의 자녀들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 전가시키고 떠넘겨버리는 통로가 되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예배 시간이 다르게 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온갖 짓을 부모가 예배 당에 있는 동안에 자녀가 먼저 갔다 오면 부모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부모가 올 수가 없어. 그 시간에. 자녀들이 마음대로 별짓을 다 하는. 더군다나 부모가 충성스러워요. 그러면 더 좋지. 왜? 아침에 나가면 밤중에 들어올 테니까. 아침에 나가면 밤중에 들어올 테니까. 아니 토요일이나 주일날 부모가 쉬는 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면서 그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돼 그때. 그러나 교회 어떤 시스템이나 봉사활동에 충성파들은 그때 교회 예배당에 있어요. 예배당에서 이것저것 다 하지. 식당에서 음식을 주일날 먹을 걸 토요일부터 부지런히 만들고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성가대 연습을 토요일날 밤에 해서 주일날 또 해야 되니까 주일날 또 일찍 가서 성가대 연습하고 등등등. 자기 자식은 뱅개치더라도 야 내가 봤던 이런 초등학교 3학년 애들에게 전화 돌리고 신방도 해야 되겠다. 토요일날 쫓아다니는 거야 내 자식은 던져놓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그 망상 속에 들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원로 목사 제도를 가지고 좀 이야기할까 그래요. 그건 인습이 된 거예요. 인습. 원로 목사 제도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악이라고. 그건 악이라고. 왜 원로 목사 제도가 악인지를 나중에 설교하고는 다르니까 언제 설명을 드릴까 그래요. 나 처음에 원로 목사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좋은 것이었어요. 이게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교단마다 법이 틀립니다만은 어떤 교단은 15년 담임 목사를 하면 원로 목사가 되게 합니다. 원로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 그만둘 때 기준으로 주로 3개월 월급의 평균을 내가지고 50%를 주게 합니다. 50%.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단은 20년을 이렇게 담임 목사 했을 때 원로 목사를 시킵니다. 그때 되면은 교회 가주로 상의하지만 한 80% 선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형교회라고 합시다. 한 1000명 교회 정도. 그러면은 월급이 이제 막 7, 800만 원 주겠죠. 그러면은 7, 800만 원. 물론 실제로는 1000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왜? 사택 관리비, 뭐 전기세, 뭐 난방비, 뭐 심지어 핸드폰 요금, 별걸 다른 항목으로 내가 섞어치기가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만 눈에 보기에 한 7, 800 된다고 합시다. 이제 퇴직할 때, 만 70살, 뭐 이럴 될 때. 그러면 800만 원에 80%를 줘야 돼. 언제? 죽을 때까지.
그러면은 매달 7, 8, 50, 560만 원씩 나가. 그 다음에 또 상의가 잘 되면 보너스도 따로 또 줘야 돼. 응? 근데, 은퇴할 때 뭐 받아요? 이제 소형교회나 미자립교회는 제외해요. 제외하고. 은퇴할 때에 당연히 퇴직금 받지. 퇴직금 많이 받아요. 응? 그냥 물론 이제 중형교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연금을 넣어놓는 게 또 있어요. 주로 이제 뭐 작은 교회라도 목회자가 한 헌금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축과 연금으로 퇴직금 쪽으로 준비하고 뭐 연금도 넣고 막 여러 가지 해줍니다. 또 통합이나 뭐 감리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연금을 교회가 넣도록 합니다. 목회자를 위한. 어제 연금을 넣지. 퇴직금 따로 나오지. 그 다음에 원로 목사가 된다 그러면은 월급의 80%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정말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한 원로 목사에게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헌금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마비가 되기도 해요. 꼼짝 못하게 되기도 해요. 원래가 원로 목사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삼시세끼를 못 먹을 때입니다. 60년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50년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70년대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도 제대로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과거에 초등학교는 이게 뭐 육성회비 같은 거 돈을 내야지 다녀요. 그것도 못 내고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런 때 되는 것이니까 17반 목회자들 밥이라도 먹게 보리대빵이라도 주자. 그렇게 만들어진 성미제도 비슷하게 얼마간에 그냥 미미한 사례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70이 돼서 은퇴해버리면 교회가 준비한 것도 없고 개인이 준비한 것도 없잖아요. 그 노후 생활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5만 원을 참 5만 원 가지고 한 달 제대로 생활비도 못 쓰는 돈인데 이 5만 원 가지고 들이다가 70세 은퇴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50% 2만 5천 원이라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섬겨드리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원로 목사 제도. 근데 악용이 돼버렸죠. 악용이 돼버린. 그래서 중형교회 이상은 아주 원로 목사가 되기 위하여 목사들이 미쳐서 날뛰어요. 최근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것도 좀 읽어가면서 도대체 무슨 돈 노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좀, 그건 비극이에요, 비극인데.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인 히스기야 왕은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만든 노뱀도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부숴버려.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개혁을 했어요. 5절로 갑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올 그건 아니고 그 상당한 기간 동안의 이야기가 되지요. 6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왜 지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니까 그랬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됩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8절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점점점 형통하지. 지경이 넓어져가 전쟁을 수행하고 이기고 땅들이 확장되어져 갔다 그 말이에요. 9절 히스기야 왕 4년 곧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최소한 왕 되기 전도 포함되겠지만은 왕 된 다음에 그 다음에 3년째까지의 내용들이 이쪽의 내용에 포함이 대부분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년째, 29살이죠. 25세 왕 되었고, 4년 플러스 하면 한 29.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그 다음에 이제 3년 후에 비참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막 자식도 잡아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비극 속에서 3년을 버티다가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하여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멸망합니다. 호세아 북왕국 왕이 마지막 왕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아수르 왕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이제 남은 자들을 사로잡았죠. 그래서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다. 그렇게 흩어진 거예요. 먼저 흩어져서 이주민이 되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렇게 되고 말았죠. 종들이 되고 말았죠. 12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이것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적인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 실제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은 여로보암 왕 때로부터 계속 이어졌어요. 계속 이어졌어요. 그렇다 해서 살아있을 때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건 아니에요. 물론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는 그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100년 전에도 살았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를 3년 에워싸고 먹을 게 떨어지고 네 자식 내 자식을 삶아먹고 하는 비극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 말. 그냥 살아있을 때는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다. 또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우상숭배 잘하다가 악인의 형통 평안하게 살다 죽고 또 우상숭배 잘하다가 평안하게 살다 죽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에 대하여 무관심하시거나 외면하신 게 아니라 진노하시지만 오래 참으셨다 그 말. 그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계속하여 말씀하시면서 긴 시간이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BC 722년에 혹은 721년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라. 그래서 이렇게 멸망을 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는 죽었고 그 다음에 또 상당수는 노예가 돼서 포로로 끌려가서 타향살이를 노예로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2절 같이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이구 이러한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하늘에서 바로 벼락이 떨어지고 이러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바로 땅이 입을 열어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숭덩 집어넣은 다음에 입이 딱 닫히고 그렇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뜯어붙여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실망해. 악인이 너무 잘 돼. 욕심 부리는 대로 잘 돼. 그냥 부럽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말씀해요. 반복적으로. 근데 그게 부럽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가? 왜 저렇게 못되고 악하게 살아가는데 왜 평탄하고 잘 돼? 그것도 형통이에요. 형통. 그러나 수식어가 틀리죠. 의인의 형통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BC 722년 될 때까지는 이모저모로 우여곡절을 왕들마다 다르게 겪고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 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쳐서 기근의 때를 보내기도 하고 등등등 겪었지요. 그러나 또 어느 때는 형통했어요. 왕들에 따라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개인에 따라서 또 형통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한계선 안에 다른 측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가정의 부모, 가장과 자녀들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권세가 많이 가지고 권위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많이 할 때는 그 한계가 줄어드는 거죠. 형통의 한계가 줄어드는 걸 이해하시죠. 줄어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더 작아진 안에서의 형통이 되는 거예요. 13절로 가보십시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 14년이 되니까 이제 아수르 왕 사느립이 와서 공격하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해요. 형통치 않았죠. 이제 문제가 벌어졌어요. 전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형통했다. 그렇게 이 7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꼭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런 것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끝.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침략을 당했어요. 그리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일단은 이 본문에서는 이제 어떠한 상황 때문에 어떻게 히스기야 왕의 어떤 믿음이 어찌 되고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설명 안 하니까 굳이 저도 이걸 생략하겠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했을 때 잘못했어요. 명확하게 잘못했어요. 명확하게 잘못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요. 14절에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정하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내라. 이거 나한테 내 이만큼 내. 그러니까 그걸 내려니까 이제 어디까지 하냐 그러면 15절에 16절 히스기야 왕이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걸 다 줘. 16절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중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게 참 형통도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형통이 계속 되어져 가는데 히스기야 왕의 신앙과 믿음과 첫째,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그러져 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도 형통의 매너리즘이 있어요. 형통에 가니까 자각하지 못하는. 자각하지 못하는. 지금 왜 제가 일단 유다 백성들까지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13절에 나왔잖아요.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 쳐서 취함. 그러면은 성읍들을 공격할 때에 그냥 딱총 쏴요? 플라스틱 총알 쏴요? 불화살을 날리고 불을 지르고 아수르 그 포악한 군대가 갔으면 가만 놔둬요? 각 가정들마다 집들마다? 안 그러죠. 빼앗을 거 빼앗고 이쁜 여자들 강간하고 그걸 남편이 막으면 칼로 쳐 죽이고 화살을 쏘암 관역처럼 맞춰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반적으로 옳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잘못하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치셔요. 왜? 다윗이 가로막는 자거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로막고 있으니까 다윗을 테스트하고 달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불합격할 때 이제 그 명분으로 치시는 것이었다.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는 전에도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 왕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이 뒤에가 나오지만 지금 이때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아니면 언제 있어야 돼요? 남한국 유다를 침략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나 저 국경에 어떤 성이 침략을 당했답니다 할 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 때.
하나님께 이제 막 간절히 돌아보아 달라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유명하잖아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런 게 유명한데 뭐 그런 이제 것은 뒤에가 있지. 여 부분에가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주워서 양을 채워서 줘버리는 거예요. 네, 히스기야 왕의 형통의 부분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일반 백성들의 형통은 그 왕의 형통 혹은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제한된다. 또 백성들 전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제한된다. 우리가 소돔 땅에 있었던 롯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롯도 이제 소돔 땅의 백성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민자지만 백성이에요. 백성. 거기에서 롯의 형통은 뭔가요? 네? 롯의 형통은 뭔가요? 롯에 대하여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나 이제 소돔 사람들이 그 악한 행실을 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씀해요. 상한 의인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러면 소돔 전체가 소돔 왕부터 자 소돔 전체가 악하게 변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롯이 살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자식들도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형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개인으로 따질 때. 왜? 벗어났잖아요. 벗어나가지고 이제 도망해서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잘못하고 말이죠. 절망이 와가지고 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처녀딸 둘이나 같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절망이 와버리니까 술 마시고 흥청망청해버려요. 이게 딸들이 보면서 아빠가 의지해야 될 아빠가 절망이 와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술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술을 첫째 날 먹이고 둘째 날 먹이고 딸들이 동침하고 자식을 낳게 되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그런 형통이라는 것도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어느 때들에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도 심지어 몇 차례 찬 여러 이유로 열왕기하 18장 13절처럼 히스기야 왕의 통치 때에 이런 일도 벌어졌더라. 그 말. 우리 개인사에서도 형통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때에 고난이, 환란이, 어려움이 올 수 있더라. 그 말.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뒤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29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여기 제사장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독은 원래 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떨 때는 그냥 제사장이 이렇게 돼 있을 때들이 많습니다. 23절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솔로몬이 형통했다. 그것도 인생 전체가 아니라 어느 때까지. 왜? 솔로몬의 그 다음 살아나가는 것은 이 역대하 1장부터 쭉 또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고 형통하지 못하죠. 그런 것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늙어서까지도.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건 이 부분의 것은 이쪽의 때, 이쪽의 시기. 응? 어느 시기냐? 23절에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돼요. 왕이 된 다음에, 즉위한 다음에 형통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통한 시기를 이야기하고, 이때 어느 때까지예요? 그 다음에 1절부터 또 이렇게 이 아이가 새롭게 또 나아가는 걸 역대하 1장부터 이 아이가 다시 또 이어져 가는 걸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형통했다.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1장에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드온 산상에 가서 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요. 역대하 1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역대하 1장에 1장 3절로 갑니다. 3절. 6절. 1장 6절. 여호와 앞곳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 그러면 역대하 1장 2절부터 쭉 보면 사람이 한두 명이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전에도 제가 1000번제 종종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1000번제 예물을 드려라 헌금해라 그래서 1000번 이렇게 1000일 동안 1000번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보시면은 1장 2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장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은 다 각자 일이 있는데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재판관들이 1000일을 갖다가 자기 업무 다 안 하고 국가가 올스톱되고 그렇게 쫓아올 수 있어요? 못 그러지요. 특정한 때 그런 거예요. 특정한 때.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온 회중과 함께. 그러니까 거기 가서 왕이 이제 예물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제물을요, 순양 한 마리. 그럼 웃어요, 안 웃어요? 웃지요. 우리가 보시면 그 역대상 29장에 왕이 될 때에 29장 21절에 번제를 드렸는데 숫송아지가 몇 마리요? 1000마리. 수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그래서 솔로몬이 1000마리를 좋아한 건 알겠죠. 숫송아지 1000마리 맞춰라. 수양 1000마리 맞추고 어린 양 1000마리 맞추고 그리고 이제 전제를 막 붓고 또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역대하 1장에서도 1장 6절에 여호와 앞곳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몇 마리요? 1000마리를 번제를 드렸다 그 말. 앞에는 기본 역대하 29장은 3000마리였잖아요. 10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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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마리였잖아요. 여기는 1000마리, 1000마리. 아니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이스라엘 각 방백들, 족장들 곳곳에 사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거기에서 이제 1000마리 정도 해야지 20마리. 그러면은 백성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참 째째하다 째째.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냥 막 쪼가리를 내가지고 막 가리키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좀 많이 있지요. 제가 종종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1장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한 그 살룸은 어떻게 행했느냐 하면은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백성들을 고용해서 다락도 짓고 일도 시키고 집도 다시 인테리어도 하고 짓고 고용했는데 불의로 했다 그 말은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뭐 엽전 20냥을 줘야 되면 세냥 먹고 떨어져라 그렇게 하고 품삯도 밀리고 막 그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없으면 안 해야지. 근데 주로 줄 돈이 있는데 자기 권력으로 그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고가는 품삯입니다.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현재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된 살룸에 대해서지요.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쁘게 페인트 칠도 하고요. 15절 너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응? 요시야 왕이 언제 형통했느냐. 응? 너 아비 요시야 왕이 언제 형통했느냐. 응? 공평과 의리를 행하고 그래서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그 요시야 왕은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신원했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일반적으로 보호를 했다, 옹호했다, 변호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영어로는 defend 이렇게 방어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보호하는 기본적인 것은 불의한 재판을 막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막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신원하고 형통하였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렇게 살 때 형통했다. 누가? 요시야 왕이 그랬다. 그러나 그 악한 일을 행하고서 어떻게 형통하기를 바라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판단이 떨어졌지요. 물론 이제 이러한 살룸에 대해서 벌어진 일 같은 것이 누구나에게 그 세대에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룸이라고 특정인이 이렇게 기록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참으로 공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야 악인도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결코 주님의 심판의 손을, 전능하신 아버지의 심판의 손을 벗어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이러한 살룸의 예제 같은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살룸 왕 같은 사람의 예제를 삼아서 우리를 돌아봄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형통했다 그 말을 다시금 돌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기뻐하시는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형통함을. 여기에서 무엇이 사라져 있어요? 기도가 사라져 있습니다. 뭐 요시야 왕이 기도를 안 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형통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서 그럴 때는 뭘 구하지 않아도 형통케 됨이 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마태복음 6장으로 갈 때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의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서 구하라는 건 기도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어가. 응? 기도하라가 아니라 시크, 추구하라, 추구하라. 추구하라, 원하라, 갈망하라 그 말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때에 요시야 왕 같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망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열망하는 삶, 그 의가 어떻게 표현돼요?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22장 15절로 표현되는 거예요. 공평과 의리를 행했다. 그것이 그 공평과 의리의 나라가 어느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룰 수는 없으나 그 한 부분의 성취를 보면서 주님 앞에 서야 한다 그 말이. 우리가 작은 지역교회라 하면 그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는 걸 보아야 한다. 그 작은 데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도래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입만 그냥 살아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금식을 며칠 할게요. 저것이 되게 해달라고 철야를 얼마 할게요. 밤기도를 얼마 할게요. 영시기도를 할게요. 새벽기도를 할게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는 풍성해질수록 좋은데 뭘 특정한 걸 구할 때는 어느 바탕 위에서 구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바탕 위에 될 때에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으로 말씀한다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히스기야 요시야 왕의 삶으로 이야기한다면 15절 16절 15절 하반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입니다. 요시야 왕이 기도를 많이 해서 형통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렸고 봉사를 많이 했고 그래서가 아니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정한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도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 말.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사도들을 뽑을 때에 그 전날에 날이 맞도록 철야하실 때 등등의 또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사역 전에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그러한 특별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살더라도 또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걷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안 풀리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통이나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을 수 없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함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또한 유다의 왕들이 겪었던 그러한 형통함과 다소 다를지 몰라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지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가 봅니다. 물론 우리는 이때보다 더 좋은 시대와 때를 타고 나서 더 풍족한 복지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어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지, 때때로 어떠한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또한 형통함이 좀 지난 다음에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인내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그때가 지나고 다시 또 어떠한 형통함의 때를 주시는지, 어떻게 주시는지를 아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살 길을 삶으로 우리를 형통하며 풍성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을 배우며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